이사야서는 그냥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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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자를 뵙습니다. 네. 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보러 가시는 것 같았는데 이런 영화는 좀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아이맥스 영화관은 웃돈을 주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2D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수학당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도 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또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영화의 내용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감독의 의도를 또 파악해내는데 또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를 알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잘 만들어진 영화들은 그 시대에 관한 책을 몇 권 읽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것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오디세이 같은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디세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사야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대 세계 성경의 시대에는 왕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에 거의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성품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좌우했던 것이죠. 우리 시대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 인권을 존중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이 많으시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철저히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주어진 교훈을 가지고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적용을 해야 하죠. 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묵상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설교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그 나라,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그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라는 나만의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막상 그 나라가 온전히 도래했을 때 내가 그리고 있던 나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좋은 나라는 좋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야서는 9장과 11장에서 이미 그 좋은 왕에 대해서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에 두 장에서 그 왕은 모두
공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왕은 공의와 관련해서 설명되는데 공의로 통치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왕이 공의로 통치할 뿐 아니라 왕 주위의 고위 관료인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과 방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개념을 제시하는 대신 4가지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는 통치가 공의와 정의의 통치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의 통치는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광풍과 폭우, 즉 바람과 물은 일어날 수 있는 상반된 위험을 묘사하는 것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거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상적인 왕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의 그런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은 낙심한 백성이 생존하게 할 뿐 아니라 새 힘을 얻게 하는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통치는 백성들로부터 무언가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통치라는 것이죠. 개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의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냇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통치, 피난처가 되어주는 통치,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입니다. 그런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속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면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변화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원하는 자의 영광이 분석하여 말하는 능력이 할 것이다. 통치의 모습이 4가지로 비유적으로 소개된 것과 맞추려고 그랬는지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도 4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눈, 귀, 마음, 혀의 변화로 소개가 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앞에서 이사야가 이미 언급했던 표현을 떠올려 본다면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눈이 감기지 않고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도 눈이 감겨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 듣고 눈을 부릅뜨고 볼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이 좀 감기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뜨시고 귀가 다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자는 경솔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 어눌한 자는 말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들도 공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자는 지식을 깨달아 알므로 느긋해질 것입니다. 어눌한 자는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변화된다,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조급한 자와 어눌한 자가 언급된 것은 앞에서 광풍과 폭우가 언급했던 것과 유사하게 상반된 위치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 많은 통치자들은 자기에게 당장 유용하지 않은 사람, 쓸모없다 싶은 사람은 쉽게 내쳐버리지만 공의로운 왕은 참아주고 기다려줌으로써 냇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이어야 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줌으로써 냇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줌으로써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불러왔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까지는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떨어지거나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미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아주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권력과 부를 가졌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로, 이사야가 표현하는 어리석은 자로 불리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6절을 보면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력에 도움이 된다면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차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왔던 것이죠. 존경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런 예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중세시대에 쉽게 면죄부를 살 수 있었던 돈 많은 기부자들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살든 교회를 위해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평가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고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재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귀가 열려 있고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혀가 말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은 왕의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새 힘을 얻게 해주는 냇물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가와 많이 다른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되었던 사람은 오히려 존귀한 자로 평가가 되고, 존귀한 자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로 재평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 공의로운 왕 앞에서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와 존귀한 자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네, 악한 자와 존귀한 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악한 자와 존귀한 자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그림입니다.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면서 그 모습을 닮아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그림을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왕이 하나 바뀐다고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언급되는 내용들은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사야의 시선이 9절부터는 좀 달라지는데요.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공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현재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걸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미래의 변화된 백성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안일한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안일한과 평행법으로 사용된 용어가 염려 없는인데요. 평행법은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일한 여인들은 염려 없는 여인들이기도 한데 다들 염려 없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지배계층에 속하는 여자들일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주는 만족감 속에 살아가는 여자들이죠. 그럼에도 이사야서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여자들이기도 합니다. 류허준이라는 교수님은 그분의 주석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 만족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늪이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인들만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돌고 회심의 미소를 표현하면 꼬집힐 것 같으니까 감추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남자들은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고 염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앞장인 31장에서 이사야가 고발한 것처럼
애굽과의 동맹 정치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애굽만 믿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만 믿고 염려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언급된 여인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남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안일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공의로운 통치가 백성들의 변화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안일함도 그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파국적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1년 남짓 남았다. 1년 지나면 큰일 날 거다라는 거죠.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루지 않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밭과 과수원이 다 짓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이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이미 예언자가 이사야가 30장과 31장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애굽 믿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데 곧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애곡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것은 애곡을 할 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애곡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그들을 자기 만족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던 좋은 밭과 포도나무를 상실함으로 인해 가슴을 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 그것도 성읍과 모든 집에 난다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저주받을 곳을 상징하는 것이 가시와 찔레 아닙니까? 들나귀와 양들 같은 짐승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그들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사야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28장부터 매 장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면서 말해왔던 것, 멀게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말해왔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8절에서 그 나라의 그림을 보여준 후 안일함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적인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속상하지만, 그리고 인간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 모든 백성이 변화되어서 총명해지는 그 나라는 결코 우리 힘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래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만족이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보여주는 인간론이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죠. 세계사를 보면 몇몇 대단한 인간들이 출현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힘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부작용만을 낳을 뿐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이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부어주시게 될 영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영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이사야가 보여준 미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가톨릭 성경은 아름다운 밭을 과수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인 광야가 과수원, 즉 열매를 생산하는 땅이 되고 열매를 조금이라도 생산하는 땅은 더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14절에서 언급되었던 안일한 인간들이 초래한 결과, 즉 황폐함을 뒤집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황폐함을 초래하는데 성령은 풍성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보편화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압달락에서 공의로운 왕의 통치로 모든 백성이 변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화평과 평안과 안전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안일한 사람들, 염려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공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큰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차별 없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새 힘을 제공해 주는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자신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평안은 안일함이라고 이사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염려 없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뺏길 수 있는 평안이었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오신 성령에 의한 평안만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일 것입니다. 내 평안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평안이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올라오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더 넓은 이사야서의 문맥이 아니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는 결코 자기 만족의 늪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만을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우박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물가에 씨를 뿌리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하면 될 거라고 기대를 은근히 품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또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또 인류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낼 테니 그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